네, 사랑하는 청년들 반갑습니다. 성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마이스터교 고등학교와 지방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저 사람이 김진수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 관한 얘기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지방대 출신으로 최초로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했기 때문이었죠. 김진수 씨는 부산의 동해중학교라는 곳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반에서 한 5, 6등이면 잘하는 건가요? 네. 그 정도 했대요. 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경남 진주에 있는 마이스터교인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졸업하면 항공기술 분야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하게 돼서 취업 걱정이 없어 안정적이라 생각했죠. 이 효자였던 것이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위탁교육 형태로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를 간 거예요. 공대생이었지만 재학 중에 공인회계사 공부를 해서 회계사 자격증을 땄대요. 상대의 건물에 가보니 공인회계사 축 합격 이 플래카드를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해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졸업 후 군 복무 중에 사법시험에 응시해서 2년 만에 합격했고 마침내 지방대 출신 최초로 사법연수원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공부가 너무 재밌었다. 네, 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아닌가? 네. 공부를 너무 재밌어 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눈부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희 그림에 보면 스톱워치가 있어요. 타이머가 있다는 거예요. 타이머. 그는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만 타이머를 눌렀어요. 그 자신이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는지 시간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점차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공인회계사도 되고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하게 됐어요. 그 김현장에서 이 사람을 데려갔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엉덩이를 의자에 10분 이상 붙이고 앉아있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엉덩이에 들썩들썩. 책을 펴기만 해도 하품이 쏟아지고 졸음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특히 성경책.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다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죠? 더구나 우리가 모두 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저마다 잘할 수 있는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은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특별히 잘하는 건 몇 가지 있어요. 무슨 대단한 것은 아니고 냄새 맡는 것 잘해요. 소리 듣는 것 잘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를 보고 늘 그래요. 쓸데없는 것만 발달했다고. 제가 잘하는 게 그런 정도예요. 또 어디 가서 또 그러지 마요. 우리 목사님은 냄새 맡고 소리 듣는 것만 잘하더라고요. 설교는 엉망진창인데 냄새 맡고 소리 듣는 것만 잘하더라고요. 이러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공에는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도 마찬가지죠. 그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심지어 우리말에 감나무 밑에 누워도 떨어지는 감을 받아 먹으려면 삿갓 미사리를 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삿갓이잖아요. 둥그런 걸 이게 미사리라고 하거든요. 받치고 감을 받쳐야 먹을 수 있는 땅에 떨어지면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감을 먹기 위해서도 둥그런 삿갓을 갖다 대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누구도 요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요행을 바란 사람이 없어요. 아무런 수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길 기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의롭게 되는 일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렇지만 그저 운 좋게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가길 기대하며 그냥 그렇게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누릴 만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성공의 이유 제목이 그래요. 그들은 모두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가 계획한 일,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말씀해요.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때를 기다렸죠. 그리고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느헤미야의 계획이 이제 가야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거예요. 우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관리했던 계획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먼저 최적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분명한 소명을 가졌기 때문이고, 끝으로 기꺼이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를 통해 포로에서 귀환한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달 전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저기 1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고서는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죠. 민족과 자기 가문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회복의 언약을 기억해 주시도록 간절히 구했어요. 특별히 자신이 왕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느헤미야의 계획이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몇 가지를 보게 되죠. 첫째는 최적의 때, 최고의 때,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쇠뿔도 언제 빼라고요? 단 김에 빼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뭘 많이 자꾸 이야기하죠. 그래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같이 나눠야 돼요. 무슨 일이든 결심이 섰을 때 실행하라는 그런 의미죠. 단김은 단번에 이런 뜻은 아니고 뜨겁게 달아오른 김을 지칭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려고 생각했으면 한창 열이 올랐을 때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다 일리가 있죠. 열정이 식기 전에 어서 빨리 일을 해치워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 양가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양가 감정, 어느 것도 결정하지 못해 결정장애에 시달리는 이런 분들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결정해야 무엇이든 한 가지라도 해낼 수 있게 돼요. 근데 계속 미뤄두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우유부단, 나는 좀 우유부단해. 우유를 많이 먹어서 우유부단한 건지는 잘 모르지만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꾸만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죠. 우리 아저씨 썰렁한 농담이라고 얘들이 고개를 흔들며 웃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런 유형이다, 나는 좀 우유 많이 먹고 우유부단한 유형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뭔가 좋은 게 떠오를 때 빨리 해야 그 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세월만 가요. 그래서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런 한탄만 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섣불리 시작했다가 일을 그르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문 이스라엘에 속아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분도 적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보이스피싱도 다 그런 거잖아요. 막 얘기해가지고 정말 그럴 것처럼 해서 거기에 따라가다가 돈도 날리고 난리 나죠. 남들 따라 걸음지고 장에 가다가 인생을 망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일확천금을 꿈꾸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폐가 망신한 분들이 적지 않아요.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내 식구들 다 고생시켜. 아직도 빚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무슨 비트코인 이런 거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해서 함부로 했다가 다 집안 망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섣불리 나서서 잘난 척하다가 창피를 당한 경우도 부지기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남달랐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죠. 자신의 소명을 성취할 최적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서기까지 넉 달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당장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죠.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 일행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이라고 합니다. 그건 지금으로 보면 20년 11월에서 12월 중순이에요. 그리고 왕께 포도주를 드린 때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그때로부터 4개월이 지난 니산월이라고 해요. 그건 요즘 달력으로 하면 3월부터 4월 사이예요. 그렇게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술관원인 자신이 형통하여 왕 앞에 은혜를 입도록 기도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속에 열정은 당장 왕한테 이야기해서 빨리 내려가서 동족들을 위로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기도하며 기다렸죠. 기도하며 자신의 계획을 알릴 최적의 때를 기다렸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니산월. 이 니산월은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새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 같으면 1월 달, 그러니까 새해 첫 달을 여는, 그러니까 3월이지만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었던 것이죠. 그 축제의 날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왕들은 주기적으로 특별 향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어떤 축제에서는 특별히 관용을 베풀기도 했는데 니산월의 축제 기간도 죄인들에게 사면을 하거나 특별한 요청을 들어주거나 오늘 같으면 왕의 조서를 바꾸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바로 그런 축제의 날이었어요. 요즘에 성탄절, 3.1절, 광복절 우리 사면 조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획한 그때가 되기까지 느헤미야는 철저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숨겼어요. 전혀 근심 어린 빛을 보이지 않았죠. 그러던 중 드디어 계획한 때가 되었고 그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페스티나 렌테라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저기 페스티나 렌테거든요. hasten slowly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 또 make haste slowly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급할수록 천천히 이런 뜻이에요. 또는 천천히 서둘러라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즐겨 썼던 말이고 그의 좌우명이기도 했어요. 모든 일에 성급함이란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손 놓고 태평세월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이 일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급하다고 해서 씨를 바늘 허리에 묶고 바느질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급하게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다 벌리고 허송세월하며 지낼 수는 없죠. 영적인 페스티나 렌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때로는 지름길이 아니라 둘레길을 가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신장로가 아니라 오솔길로 가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최적의 때를 기다려 자신의 생각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동의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죠. 급할수록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최적의 때를 기다려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밥도 먹었고 일찍 예배 드리니까 졸리고 그러시죠? 네, 편안하게 주무셔요. 네, 이렇게 허벅지 꼬집어가면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예배 자리에서 사랑하는 시인은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저 눈치 너무 보지 말고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공의 두 번째 이유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오후에 안 졸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도 거기 앉아있으면 졸릴 것 같아.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소식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되돌아간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에 불탔다는 바로 그 소식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봤지만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받은 소명이 있죠. 그 소명이 뭡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직접 그 성을,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따르면 그날따라 느헤미야의 얼굴에 예전과는 달리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그 사실을 지적하죠. 지난 4개월 동안은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포커페이스라고 그랬어요. 철저히 얼굴을 감추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늘 일상을 살아갔던 거죠. 근데 딱 날이 되니까 자기 본심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근거리에서 왕의 술 시중을, 왕한테 술을 부어드리고 자기도 한번 이렇게
독이 들었는지 뭐 살짝 마셔봤을지도 몰라. 너무나 가까이서 왕을 볼 수 있는, 왕이 너무나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신하가 느헤미야였어요.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까지도 다 읽을 수 있었죠. 술 한잔 할 때는 늘 느헤미야가 좋은 술 골라서 갖다 주니 느헤미야의 오늘 기분이 어떤지 왕이 너무나 잘 파악할 수 있었죠. 이에 느헤미야는 먼저 왕을 칭송합니다. 그렇게 하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영원토록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 대담한 거예요.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있죠. 왕이 대뜸 네가 무슨 헛소리 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뭘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드린 다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침착한 사람인지 막 기분에 들떠서 이것저것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잠깐 기도하는 포즈가 있는 거예요. 쉼표가 있는 거예요. 잠깐 쉬고 자신이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느헤미야가 말한 내용이 바로 본문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 소명이 무엇인지 왕에게 분명히 말했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에 따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곧바로 자신의 소원을 왕께 아뢰었죠. 자신의 소명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동족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위로하는 것임을 왕에게 천명했죠. 느헤미야의 이 소명은 일종의 숙성된 소명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총독으로 지내야 할 기간도 이미 다 생각해 두고 있었죠. 얼마 동안이면 성을 완성하고 동족들을 위로하고 돌아올 수 있겠구나 다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무사히 지나갈 방도도 다 마련해 두었어요. 성벽과 성문과 집에 필요한 목재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도 이미 다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그의 모든 요청이 허락되었고 오히려 요청한 것 이상으로 제공되었죠. 심지어 군대를 느헤미야와 함께 강서편으로 보내 예루살렘 재건의 엄중한 뜻이 담긴 왕의 조서를 강서편 총독들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방해하던 적들을 오히려 두렵게 만들기까지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기 위해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는 필요한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수십 년 동안 못 이룬 그 일을 52일 만에 완성한 것은 그저 우연히 된 것이 결코 아니었죠. 기도로 시작했고 빈틈없이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어쩌면 우리에게도 영적 스톱워치, 타이머가 필요할지 몰라요. 소명에 붙들려 그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소명은 점점 더 명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느헤미야처럼 소명을 위해 기도하고 빈틈없이 준비하고 철저히 실행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성공의 마지막 이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느헤미야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냥 따뜻한 겨울 궁전에서, 더우면 시원한 여름 궁전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며 맛있는 술은 자기가 제일 먼저 먹죠. 왕보다 먼저. 온갖 술 다 마시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왕궁에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척박한 고향의 땅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려는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절대 왕정 시대의 왕의 조서는 국법이었습니다. 수상 같은 왕의 명령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 명령을 고치도록 요청하는 것, 이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에스더 마찬가지였죠. 왕에게 함부로 나아갔다가 왕이 금호를 그 지시봉을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본문에 따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어느 날 왕께 포도주를 드릴 때 이전과는 달리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병이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네가 병이 없는데 어째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뭐가 문제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왕이 이야기하죠. 왕은 필시 느헤미야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때의 2절 끝부분에 뭐라고요?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왕이 내 근심을 알았는데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왕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전까지 느헤미야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날마다 그를 보았지만 그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수심이 가득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 목사님이 힘이 없구나,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설교 시간에 목소리가 좀 낮아져도 오늘 집에서 싸우고 왔나, 뭐 당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뭐 다 이렇게 다 생각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새해 축제의 날, 이 축제의 날은 기쁨의 날이잖아요. 막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막 한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것을 보자 왕은 그것이 마음의 병임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왕을 향해 나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근심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하는데, 내 마음의 슬픔이라는 뜻도 있지만 너의 못된 마음, 너의 악한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가 나를 향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아니냐,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왕으로부터 나오면 느헤미야는 목이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근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속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라는 왕의 위로의 말이 한편으론 네 속에 나를 향한 악한 생각이 있구나 라고 들렸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의 두려움을 우리 성경에는 단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이렇게 약하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몹시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라는 말이 한번 또 다른 말로 다시 강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목숨을 걸어야 했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기에 자신의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지 왕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웃는 얼굴로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 동족은 처참한 삶을 사는데 나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어찌 기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 당신이 내린 건축 금지 명령 조서 때문에 내 동족이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어떻게 기쁜 미소를 짓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왕에게. 에스라 4장에 따르면 유다 지역에 거주하던 이방인 방백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는 거짓 보고를 올려요. 그러니까 모반을 일삼는다, 성을 지어가지고 새로운 독립된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아마 보고서를 올린 것 같아요. 이런 보고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건축 금지 명령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왕이. 따라서 이제 이 조서를 변경하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도록 다시 조서를 내리도록 요청하는 것,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느헤미야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반응이 의외로 호의적이었죠. 벌하지도 꾸짖지도 않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죠. 두려워했지만 기도하고 기다렸던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천재 1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앞에서 봤지만 신중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기도부터 했죠. 그리고 왕에게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그동안 자신이 기도하며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죠.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 나를 보내달라, 나를 총독으로 파송해달라 라고 요청했죠. 이 요청에 대해 왕은 기한을 정해주며 그 일을 위해 다녀와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죠. 유프라테스 강 서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자기 일행이 유다까지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기를 요청했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명하여 건축에 소요될 각종 재료를 공급해 주도록 요청했죠. 2장 8절 뒷부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다 허락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며 준비한 느헤미야의 요청에 왕이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주게 하신 것은 물론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안전을 위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느헤미야와 함께 가게 해 주셨죠. 무사히 유프라테스 강 서쪽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을 명하는 왕의 조서를 들고 온 느헤미야를 맞이하는 이방 민족 지도자들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 조서를 꾸며 공사를 겨우 중단시켜 놓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 본격적으로 그 일을 추진할 사람이 왔기 때문이에요. 혹을 때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적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을 희생하기로 각오까지 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명을 완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희생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명의 완수라는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느헤미야처럼 영적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먼저 기도하며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소명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대부분은 바울처럼 인생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상치 못한 신비한 경험을 통해 소명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사람은 흔치 않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수많은 세월을 통해 그 소명이 더 분명해지고 더 소중해지는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소명을 삶의 축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로버트 허드넛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우리 삶이 뭐요? 우리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삶의 토막이 뭐요? 개인의 소명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맞춰져 마침내 아름다운 소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따가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변명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너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서부터 먼저 충성해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렇게 살아낼 때 그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명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내 삶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미 소명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자신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중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소명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소명을 더욱 분명히 하고 성실하게 그 소명에 끝까지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어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희생하며 소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거기에다 자신이 받은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편안한 왕궁 생활을 포기하고 척박한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돈도 안 받고 일했어요. 느헤미야 뒤에 볼게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자기 가진 것들로 사람들을 먹여가며 일했어요. 목숨 걸고 왕의 조서를 변경하려 했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하나둘 진행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무게중심을 잃지 않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는 적들이 봐도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처럼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소명이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더 좋은 꿈만 꾸지 말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소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소명의 성취를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거나 보류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이익을 줄이거나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나의 수고와 헌신은 점점 더 확대하고 그 강도를 더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 공동체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공동체를 위한 희생의 삶을 힘써 마침내 영적 성공을 거두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왕 있죠. 멋있는 모자이크로 만든 그림이에요. 저렇게 진짜 생겼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루는 친한 친구로부터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개 좋아하시죠?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 사택 들어가면 개 1마리 키울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좀 싫어해서 제가 망설이고 있어요. 개 키우다 또 이렇게 목회에 집중 안 하고 개에 집중할까 봐 조심스럽기도 하고. 알렉산더는 사냥을 매우 즐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기뻐했어요. 어느 날 알렉산더는 사냥개 이 2마리를 데리고 토끼 사냥에 나섭니다. 근데 개들이 사냥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달아나는 토끼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저 빈둥빈둥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사냥은 하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왕이 이 사냥개 2마리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를 불러 호통을 쳤죠. 토끼 1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멍청한 개들을 왜 내게 선물했단 말인가?
그 쓸모없는 사냥개 2마리 다 내가 죽여버렸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친구는 왕의 말을 듣고 매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 오랜 시간 훈련받은 값비싼 개들입니다. 알렉산더는 친구의 말을 들은 다음에 땅을 치며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까지 토끼 못 잡는다고 그 아까운 2마리 호랑이, 사자 잡는 사냥개를 죽인 거죠. 천하의 알렉산더도 너무 성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과 인내와 수고가 뽕나무 잎 아시죠? 그 뽕잎을 비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단이 좋다한들 뽕나무를 키워서 누에를 기르고 잠을 몇 번 재워요? 누에 4번씩 잠을 재워야 돼요. 시골에서 누에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죠? 명주실을 뽑지 않으면 비단의 아름다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엔 다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으로 서두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죠. 목적지에 가는 길에 도사리고 있는 커다란 함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서두름인 거예요. 성급함이에요. 무슨 일이든 서둘러서 하면 실패하기 십상이죠. 서둘러서 무엇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내실 있는 성과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익은 과일 맛이 없잖아요. 좋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소명을 깨달았던 느헤미야는 최적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예루살렘의 재건과 공동체 재건이라는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이 잠자야 할 최적의 때라는 것을 알고 지금 자고 있어요. 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일상 속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소명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 소명의 성취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포기해야 내가 정말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야 할 것 하게 되면 그 다음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우리의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도하며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명에 헌신하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성공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길에 우리의 즐거움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더 집중하고 우리의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 더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것이 공부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교회의 섬김이든 하나님 죽게 하듯 늘 감당해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이 모여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되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